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과거부터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또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또는 뭐 법률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 의료 계통의 건강,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가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니면 무기적으로 뭐 나라가 올라갔다는데 이런 항공산업에 영향력을 주는 거. 적든 크든 나름대로 뭐예요?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다른 영향도 몸의 영향, 혼의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복음의 영향력, 성경적인 영향력을 여러분과 제가 끼치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산속에서 깊이 져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산중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험악하고 이 더럽고 죄악 세상이 있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사가 공부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그 진짜 뭐 엄청난 그 에너지 소진 속에서 뭐예요?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전문의가 돼가 병 고쳐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생명력의 영향력은 뭐예요? 그저 몇십 년 정도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영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들의 영향력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육신적 의사가 고치는 그 영향력보다도 뭐예요? 수천만 배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역자들이요, 복음의 전령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목회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뭐 세상에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파송한 진정한 목회자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이거는 또 그 사람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그 조직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나라가 들어가면 뭐예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잖아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가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같은 그 나라를 봐서라도 볼 수 있다. 그게 바뀌어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를 보면서 이 사도 요한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런 스타일의 영성을 좀 여러분이 닮아야 되고 또 이 시대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잔 요한님 같은 이런 영성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이 배출되고 나와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따라돼 주언, 짧게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따라해 주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미가 참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뭐 요한 웨슬레님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좋잖아요. 주님의 은혜이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뭐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도 말고 뭐예요?
내 이름값만 하려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 삶이 바꿔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에 어떤 병사가 잘못해가지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내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예,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뭐냐고?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뭐야? 알렉산더라. 그러니까 더도 말고는 내 이름대로만 살아라고 해요. 그리고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뭐 세상의 금은들 좋은 그런 것들 여러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뭐예요? 여러분 한문적인 뜻이든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주신 이름이든 아니면 호든지 간에 뭐예요? 이름대로만 살라고 해도 뭐예요? 삶의 질이 바뀌어진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돼야 돼요? 장요한이 되고 성요한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집은 그래도 꽤 부잣집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어려운 데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건 죄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면요 또 그것도 상처가 돼가지고 쇼핑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돈 배금주의로 빠지기가 쉽다든지 수입은 있으면 지출을 안 한다든지 막 자기를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쓸 줄 모르는 이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돈에 약한 사람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지 몰라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중산층에서 자라난 딸과 아들이 뭐예요? 정신적, 마음적으로 가장 안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도 자꾸 자격지심 있고 상처가 있는 거고 너무 부해도 또 어려운 사람을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중산층에서 자란 사람들이 뭐예요? 위아래를 컨트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난도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우면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최대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려고 노력을 쓸 줄도 알고 해줘야 돼요. 투자도 하고. 그래도 점점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님이라고. 따라해 세베대님. 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방앗간 하는 집은 뭐예요? 굶지 않았다니까요. 뭐 그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어도 방앗간 하는 집에는 왜요? 먹을 게 있었다고.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게 어부집이니까 이 가정에는 먹는 거 이런 것이 충분하고 아마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은 그때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님이 나오잖아요. 한 가문에서 뭐예요? 사도가 뭐예요? 2인이 나오는 것은 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형제 간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요한님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러운 게 형제들이 목회자들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도 질투하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엇비사만 모르네. 너무 차이 나면요. 거기도 또 갈등이 있더라고. 근데 서로 그 서로 간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 그다음에 이 가정에는 어떤 축복에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의 님의 뭐예요? 그 자매 관계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이 가문을 쓰려고 했나 보지. 예?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육신적 혈통 고리가 결국은 어떻게 봐요? 육신적 혈통 고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결되고 자매지간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 복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코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흐름이라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연결되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다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원래 세례 요한님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요한님의 뭐예요? 제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님의 제자였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룹으로 뭐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참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님의 그룹으로만 계속 있었으면 거기서 끝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룹으로, 물론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님을 보내줬고 6개월 먼저 왔고 다음에 예수님 왔지만은 이 라인이 거의 같은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룹으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부흥회 다니면 느끼는 게 있다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남편도 직업이 참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분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좀 내가 같으면 제대로 된 데 보낼 텐데, 제대로 되고 이때 보낼 텐데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적당히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제가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나 같으면은 그 사람을 캐스팅을 해서 모든 걸 갖췄으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그 뼈대가 있고 좀 이렇게 균형도 있고 명성도 있고 제대로 된 데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은 대강 그런 데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래가지고 목사님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아깝다.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여러 가지 교회마다 장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극보수주의, 이상한 보수주의 있는 그 교회 가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하려고 타오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데 치우쳐 가가지고 맨날 영적으로 치우친 데 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그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충성을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그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꼭 그 교회에서 내 몸을 묻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말이에요. 좀 더 눈을 뜨라고, 좀 길을 좀 열어서 내 영이 살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영역을 가지고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이동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이지, 여기에서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세례준 목사님이니까,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니까 뭐 끝에까지 있을 때도 좋지만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감하게 때로는 내 영을 살리고 내 사명에 춤추고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영향력 이런 걸 지정의로 제대로 밸런스 있게 받아가지고 할 일을 펼칠 수 있다면은 내 영이 죽고 병드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말. 그런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목사님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무덤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도 좀 더 복음주의, 그래도 좀 더 정통주의, 그래도 좀 더 개혁주의, 좀 더 좀 청교도주의, 좀 더 복음주의적인 그 세례 요한적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적인 이런 곳으로 이렇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은 뭡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뭐예요? 성경을 뭐예요? 5개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님이라고. 여러분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히브리서로 봐. 다음에 뭐예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으로 본다. 다음에 계시로 본다. 요한복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음에 뭐예요? 요한 3서, 1서, 2서, 3서 누가요? 이분이 썼다.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그것도 반못 썼으면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받아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요, 영향력이. 자, 업으로 있을 때에도 영향력을 끼쳤고 세례 요한님의 제자로서도 영향력을 끼쳤고
예수님 당시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고,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오순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총사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지금 뭐예요? 살리고 깨우는 역사를 이렇게 쓰임받는 종이 뭐예요? 이 사도 요한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꿈이 지금 뭐 정식으로 나온 책이 한 10권 정도인데, 뭐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천국까지 100권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끝났죠, 사도행전 끝났죠, 에서도 끝났죠, 유다서 이거 몇 시간이면 끝나죠, 다음에 뭐 사도행전 끝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권 정도는 써서 좀 영적인 영향력을 좀 끼칠까. 복음의 그 주의 종은 천국 가도 뭐예요? 그 책은 남아가지고 그들에게 깨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한님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사도권적으로 큰 영향력, 주의 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 정말로 밸런스 있는, 지정의가 있는 이런 이 요한님 같은 이런 스타일의 큰 종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종을 양육하고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냥 평범하고 아니라 그런 종을 하나 한국교회에서 나와야 뭔가 뭐예요?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기업가가 제대로 나는 거 좋은 것이고, 세계적인 정치인 나는 거 대단한 거지만은 봐요, 잔 웨슬리 같은 사람이 부흥회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극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극장이 문을 닫았다고. 그 은혜 받으러 가고. 워필드님 같은, D.L. 무디님 같은 사람은 뭐 1억 4천 명의 그 뭐 영향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뭐 책, 일반적인 영화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면 뭐 이런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인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따뜻히 장로다님이라 말하는 삼박자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연장자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성직자란 뜻이 있고, 세 번째는요 사도 직계자라는 뜻이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하세요. 연장자, 성직자 또는 사도 직계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요, 사도 바울님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님 서신이, 그죠?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장로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님은 또 그보다 좀 겸손해진 표현을 썼나 이런 생각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님이 교만한 게 아니라 왜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 앞뒤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어쨌거나 이 요한님은 뭐예요? 삼총사니까 베드로님, 요한님, 야고보님 삼총사들은 대사도였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는 아닌데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좀 뭐 은혜 있고 성경 좀 많이 알고 사람이 볼 때같이 모이고 막 이렇게 대단히 보다 보면 잘못하면 자신의 흥에 취해 가지고 뭐 좀 병이 나고 역사하면 나 사도 누구는 이러는데요, 그거 매우 교만한 얘기예요. 사도님은 12명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사도권적인 능력을 탐냅니다. 사도권적인 권능을 사모합니다. 이거는 되지만은 뭐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사도님이 아니죠.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목사님이라 그러죠.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런 훌륭한, 나는 목회자로서 훌륭한 목사님이 뭘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돈 많은 목사님, 인격이 좋은 목사님,
3. 나에게 선물 주는 목사님. 4. 내가 잘못한 애도 가만히 웃고 비시 웃고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사도권의 능력을 사모하는 종이고, 다음에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감독이라 그러잖아. 교인들을 감독을 잘하는 목사님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목사님이라 그러잖아. 양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을 가리켜서 뭐예요? 장로님이라 그러잖아. 장로님은 잘 다스. 교회 장로는 뭐예요? 말씀 장로님은 목사님. 정치직이나 하는 사람은 그 일반 장로님 그렇게 그러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때로는 뭐예요? 집사님이거든. 그러면은 집사님 같이 섬길 줄도 알아야 그것이 바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권위가 사도권적이고 목사님 잘 가르치고 막 감독도 잘하고 잘 다스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선배로서 형님같이, 지금 빌던 목사님이 아까 친구 같지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후임자들 목사님 보고 후배 목사님들 보고 나를 큰 형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참 존경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훌륭한 장로이죠. 그럼 선배로서 후배들 잘 이렇게 하고. 그것만 아니라 뭐예요? 집사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하잖아. 봉사적인 일을 하잖아. 때로는 목사지만은 내려와서 뭐예요? 집사님 같이 편안하게 힘든 것도 섬길 줄 아는 분. 이게 아마 훌륭한 리더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3,000명, 6,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때로는 그 강대상에서 어흠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때로는 휴지도 줍고, 때로는 그 힘든 자리에 가가지고 땀 흘리며 일도 할 줄도 알고, 때로는 알바도 할 줄 알고, 그래야 그들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 버는 걸 알게 하겠어요. 이런 목사님이 아마 훌륭한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봐요. 이게 워낙 큰 교회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때로는 목사님의 그림만 가지고가 아니라 뭐예요? 집사님의 자세로서 교회도 청소하고 화장도 청소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한 군데만 잘하면 안 되고, 온유함도 있어야 되지만 강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또 연장자로, 신앙의 연장자로서 배울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인물이 좀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여러분을 다 맞춰주냐고.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목사님 안수를 정말로 나 같은 놈이 받아가지고, 나도 고생 충만, 여러분도 고생 충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그래요. 그래, 전도사님까지는 몰라, 강도사님까지는 몰라. 이 목사 기름 부음은 이게 삶의 무게 아니라 영적 무게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참 쉽지는 않다. 보람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 목사님들 하는 일이 있어. 맨날 차 앉아서 강대상에 아주 울고 기도만 하고 앉았지 뭐 하는 게 뭐 있냐고. 세상에 누리는 게 뭐 있냐고. 교인들을 코나 풀어주고 말이에요. 시험들마다 위로해 주나가고 보람은 있지만은.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이오님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냐 하면은,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여기 사랑하는 말이 5회가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요한 1세, 3세 5번 나오는데, 사랑의 요한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종이라고. 사랑의 종이라고. 아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
어머니 사랑도 많이 받았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품에 안겼잖아요. 남자인데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도 받을 줄도 알고, 그러니까 따라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저같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이분은 뭐예요?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랑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 사랑은 표현해야만이 참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남자 재미없잖아요. 그냥 디비자 극하면 끝나잖아. 말이 없잖아요. 말은 뭐 노란 삿세 입은 그 사나이 경상도 살아봐라 뭔 재미가 있는가. 맨날 뭐 말라 한마디도 없고 그냥 눈만 끄덕거리고 그냥 밥 먹었나? 자라 간다? 먹었나? 그 무슨 재미요 그게. 자, 삭삭해야 살맛이 나는 거지.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이 사랑은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사랑의 종이에요. 영적인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영적인 이 사람은 사랑의 수두탄을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은혜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하는 사랑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는 육신적인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 영적인 복음적인 사랑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순교 직전에도 뭐예요? 늘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종이 뭐예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자신의 사랑도 좀 더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 자신도 사랑.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라고. 자술고 자수면서 가족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목자도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친구가 나이가 70이요. 요즘 뭔 재미로 살아 그랬더니 요즘에 일기를 쓴다는 거야. 하루 산 거에 대해서 은퇴할 아들이 이제 부임자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목사는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요즘 설교하는 재미로만 살아. 사랑의 종이었다. 그래 나중에 이분 얘기하지만 다음에 참된 목자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다른 말로 문안이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녕한가 궁금해서 자꾸 전화하고 문안을 하고 뭐요? 러브레터 편지를 쓰잖아.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글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화를 주고, 또 주의 종은 뭐요? 어떤 주의 종이 좋냐? 여러분 신방 잘하는 종, 그저 애경사 잘 챙겨주는 종, 뭐 여러 가지 종도 필요하지만은 그저 강단에서나 무시로 여러분의 그 안녕을 구하고 여러분의 편함을 바라도록 정말로 궁금해하면서 영적으로 막 기도하는. 지금은 뭐 전화 한 통, 뭐 핸드폰으로 이 당시 그런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막 불타는 종이 뭐예요? 참된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걸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김병삼 목사님이요? 그분이 여호와가 신방해주고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누구예요? 좀 잘 나가는 분 누구예요? 성백성 목사 빼고 누구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안수기도 한 번 해주냐고.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이게 다음에 참된 종은 뭐냐? 그러면서 짐정으로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축복 기도. 가이오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예요? 강건하리라. 육체가 내 영혼이 잘 돼. 그리고 목사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인들에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목사의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애쓰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영혼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영혼이 잘 됐다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영혼이 이미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혼이 잘 됐지만 뭐예요? 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사명대로 살아야 되지요. 성주하며 살아야 되지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님 스타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 엠판티.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들이. 이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 그래도 늘 그러잖아. 우리는 아버지가 셋이라고. 첫째는 뭐예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는요 늘 그 말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 실제 반낮.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에?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시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나를 낳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지, 여러분 힘만 준 것뿐이고, 좀 미안하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10개월 길렀고, 나 10개월 길렀고, 난 피 흘리면서 낳는 걸 길르고, 다음에 또 양육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어뢰가 긴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잖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교회 목사님,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 병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님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로 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음에 강건이란 말은 뭐예요?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거의 그 육신도 건강한데 아무리 영혼이 잘 돼도 뭐예요? 때로는 몸이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사도 요한이 1, 2, 3 3박자를 뭐예요? 이 가이오님을 향하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간구하노란 말은 기도한다, 다음에 희망한다, 다음에 소원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간구하노란 말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종, 이 봐요, 훌륭한 주의 종은 뭐냐면 가이오님, 교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막 희망에 막 불이 막 토오르고 막 이 희망뿐만 아니라 막 소원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가지고 막 감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바른 말을 잘하고 하는데, 차라리 성품이 좋은 목사님도 필요하지만은 좀 성품이 좀 부족해도 정말로 영적으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영혼이 범사가 강건하길 원하도록 정말로 막 희망하고 소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늘 내가 부흥회 가서도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간도 너무 잘 되면요, 차이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질투가 난다니까, 형제간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질투할 하나도. 여러분 잘 되면 뭐예요? 11조 올라가고 축복하고 교회 수흥되는데, 여러분 잘 되는데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비가 와도 눈이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근하기를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강한, 여러분이 교회 선택할 때, 초이스할 때 이 동영상 듣는 여러분들 돼요. 공부를 많이 한 학적인 목사님도 좋고,
또 인품이 좋은 목사님도 좋은데 그게 좀 학문적인 게 좀 부족하고 좀 메시지가 좀 부족해도 그저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기면서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 주여 그 가이오 주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막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잠꼬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고 이게 큰 종이요 참 종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챙기지 말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오곡이어라고 그거 뭐야 뭐 찹쌀 보리밥인가 뭐 그걸 하고 이래서 전단지를 가지고 내가 운동회 오면서 요즘엔 코로나니까 받지도 않으니까 그 길 옆에다 의자에다 이래 올려놓고 할머니들은 또 잘 받아 할머니들에 죽고 등산 액자에 천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항상 그분은 맨발로 다녀 몸이 이래가지고 맨발로 내가 전에 말을 왜 이렇게 맨발로 다녀 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안동이요 안동 막 물 그 이렇게 그샘 뭐 강만으로 다 때만으로 없앴다고 그러게 생겼더니 이래 만나서 우리 오곡이요 보리밥 하는데 식사를 좀 하러 오시라 그랬더니 전단지를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리밥 잘 먹고 일주일에 장어 한번 먹으러 가고 두 번째 장어 먹고 흑염소 먹으러 간대. 그래서 그 보리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근사님이라네 또? 자기는 또 모태신앙이래. 그 내가 목사란 걸 잘 안 밝히다가 목사님이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쩌거나 그러면서 이번 주는 못 가고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전단지 이렇게 주고 여러분 가만히 없지 말고 자꾸 홍보를 하셔요. 한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3명 4명이 되는 거예요. 장미옥 지사님 운동할 거 없어 그 전단지라도 가려 뿌려 알바비 줄 테니까. 또 이쁜 사람이 주면 안 받을 수도 없잖아. 이런 종이 참종이다. 양들의 그 돈을 탐내는 종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이런 종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뭐예요? 나그네를 통해서 들었다 이거야. 요한님이 나그네를 통해서 들었다 이거야. 가이오 씨, 가이오님 절친 관계인 당신이 순례 전도자들이 와서 내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진리대로 행하더라. 할렐루야. 그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에 내 친아들이 진리대로 행한 것보다도 내가 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의 존재는 뭐냐? 진리대를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영혼을 깨워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진리대로 살면 뭐예요? 그걸 자기 친자식이 진리대로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기뻐하고 막 춤출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의 종이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 진리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흔히 그랬잖아요. 고기 먹은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등심을 나는 싫어해요. 왜? 그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두꺼워서. 그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날개살 같은 거 있잖아. 그 낙엽물이 있는 거 이름도 모르겠네. 고기는 별로 잘 안 먹으려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성경을 들으면 은혜 받게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진리를 알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냐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춤을 추냐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행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귀하냐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진리 충만. 여러분이 진리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진리적으로 살도록 독려하고 촉구하는 게 뭐예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칭찬으로 세우잖아. 가이오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님, 당신이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더 독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훌륭한 리더는 뭐예요? 인정가지고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더 가이오님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진리대로 사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다 내가 6번째로 뭐냐면은 부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훌륭한 리더는 부부라 그래야 되나? 가이오님, 당신이 순례 전도자들 대접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당신이 물질적으로 잘 공개하고 섬기시오. 그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하고 근면해도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복음에 대한 강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훌륭한 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뭐래요? 주의 종들, 선교사들, 순회 전교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자기는 삼자 입장에서 강하게 부탁할 줄 알고 그 사명을 교인에게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명을 가이오에게 님에게 다시 맡기고 그 사명을 더 독려해 줄 아는 사람,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훌륭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그 일하다가 이런 말하면 시험 들을까 그래서 안 된다.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가감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 자기 성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양복 사달라, 자기 명차 사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전도하다가 굶주리는 순례 전도자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접하고 먹을 것도 주고 쉽게 말해 선교비도 좀 주시오, 이 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방적도 있잖아. 그냥 얀세처럼 아이고 자기 너 아이고 말아도 하겠지 뭐 자기 사명대로 하고 집 앞 버리죠,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강함하게 이게 메시지를 던질 때는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요구도 할 줄도 알았네. 강하게 할 수 이런 영역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7번째는 뭐예요?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 디오드레베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책망을 하자. 내가 다음에 부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책망도 할 줄 알아요. 이 훌륭한 하나님이 세운 사도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기 혈기로 책망하면 안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진리가 서기 위해서, 교회가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서기 위해서 또는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바로 바꾸어서 깨트려서 그 새 사람으로 재창조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울면서 심심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만 말을 하고 진리만 묵상하고 진리대로 살아라고, 잘못된 영의 길을 가지 말으라고 하면서 책망도 할 줄 아는 종이 뭐예요? 이 진정한 참된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거 뭐예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연세 많이 든 목사님도 아들같이 집사님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한대. 안 받는데 뭘 그래도 뭐하냐. 안 받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지팡이가 70이면 채직은 30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채직을 하기도 어렵고 채직을 누가 그거 받으려고 그러냐. 그 제가 이제 한참 부흥회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목사 설교는 뭐 웃기기도 하고 뭐 재미도 있고 시원한지도 모르는데 수술이 없어요. 그래 수술이 없어요. 왜 우리가 골마 터졌으면 이거를 그냥 놔도 양마바리 이걸 찢어서 짜내야 되잖아. 부흥회는 어떤 면으로 뭐예요? 수술하는 부흥회도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고, 우리의 욕심을 깨우고, 우리의 교만을 깨우고, 우리의 아집을 깨우고, 우리가 세속주의를 깨우고, 우리의 죄를 깨우는, 말씀으로 깨우는 그런 채직도 있는 집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 잘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현대 목회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려운 데만 걸고 주라, 가려운 데만 걸고 주라. 그러면은 뭐요? 그게 교인이 뭐 마음은 편안하지요, 그 조용하지요. 그런데 뭐 영적으로 성장은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무슨 그냥 어려운 일에서 퐁당 빠지고 죽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글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좀 아카데미락하고 지적인 목사님을 좋아해요. 이정윤 목사님이나 신성종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나는 좋아하거든. 막 부흥사들은 나도 뭐 돌아다니고 소리통은 나도요. 누구보다 적지. 한국의 부흥사들 중에 소리통 그 데시벨, 내가 이번에 시티에서 직은 예배가 그 마이크 없이 소리통 데시벨 큰 사람 좀 킥을 뽑자야 돼요. 소리통은 크거든. 목도 안 쉬고. 어쨌거나 그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설교 중에 막 교인들이 말씀으로 책망받아가지고 울고, 막 그 긴 설교 막 2시간, 3시간 설교하잖아요. 그분은요. 2시간, 3시간 설교에 나같이 설교 짧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자들 말 안 들으면 몽대로 때리가면서 막 그렇게 목회한다 그러잖아. 내가 볼 때는 어쩌면 그분이 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있는 종은 사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분.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마이크 들을 힘도 없더라고. 이게 슬퍼. 마이크 들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도 요한님은 이런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님이 이 자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따라하세요. 기둥같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울님이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님도 교회의 기둥이었지만 사도 요한님은 정말로 영적인 훌륭한 기둥으로서 이 초석의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도님들마다 다 그 장점이 있었지만은 이 사도 요한님은 사랑과 공의, 사랑과 이런 이거 책망 이런 걸 고루 갖춘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거성, 영적인 대사도, 이 정교에서도 좋아하고 뭐 천주교에서도 좋아하고 뭐 이 요한님을 너무너무 귀한, 정말로 기둥 같은 사도 중에 사도님이 큰 종인 걸 볼 수 있어요. 살아서도 그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정말로 큰 영광적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종들, 영적인 영향력, 그 목회로서 때로는 저서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통해 가지고 이 가이오님 같은, 현대판 가이오님 같은 사람을 많이 세울 수 있는 큰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